초막절 성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번 주간에 창세기 인간의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이 됐는지 그리고 문제에 대한 해답이 뭔지 정확하게 성경 창세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 그러니까 그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데 함께하는 축복을 놓쳐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노예됐는데 이 노예에서 해방되는 그 해답 정답과 해답에 대해서 출애굽기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하나님 주신 이 복을 놓치지 말으라고 하나님께서 레위기서를 통해서 계속 우리 영혼 속에 각인시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민수기 하나님이 우리를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알고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그러려니까 뭐가 돼야 돼요? 현장하고 맞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계속 군수기 민수기는 백성 민자지만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여호와의 군대로 사실은 훈련되어지려면 현장에서 답을 가지고 살려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민수기 그 다음에 신명기. 근데 이 축복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땅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 후대에게 각인시켜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서는 어떻게 보면 각인 전쟁이다. 근데 어떻게?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이 모든 축복이 예배를 통해서 다 회복되어 주는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 이제 절기 중에 마지막 초막절기에 대해서 초막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성경을 근거로 우리가 지금 성경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놓은 책이 성경이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요셉 한 사람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언약을 가지고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 이 복음과 언약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 이 세 개 복음화를 복음과 언약으로 말씀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때 요셉은 다른 형들과 다르게 정확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복음과 언약을 이렇게 붙잡았는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중요한 거는 전 세계를 완전히 흑암 문화화시키는 애국과 그 이스라엘을 완전히 살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때 보면은 이거는 구약이고 신약 때 초대교회 때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회복시켜주면 또 놓치고 계속해서 반복하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로마의 속국이 됐죠. 예수님 오실 때. 근데 이때 예수님의 직제자는 아니지만 바울 그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언약을 붙잡은 바울과 그 팀을 통해서 하나님이 로마를 이렇게 복음화를 하셨어요. 우리가 그거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도 이 축복을 받았어요. 받았다. 어떻게 받았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 메시지 주셨죠.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를 마태복음 4장 19절에 전도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활 메시지를 주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래서 제자 삼고 치유하고 그래서 증인되라고 그랬거든요. 다른 것에 증인되면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되라고. 이미 이것을 우리는 성지대 언약의 말씀으로 응답으로 받은 줄 믿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누구를 부탁하냐? 후대를 부탁했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치라.
그래서 어떤 사람만 이 응답을 누릴 수 있냐면 이 부활 메시지 제자 삼고 치유받고 증인된 사람, 승천 메시지 여기까지 간 사람이 후대 사역을 사실은 할 수 있어요. 우리로는 도저히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거 각인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응답을 이미 주셨고 이걸 누리게 하시려고 지금 구약의 모세 오경을 통해서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준비시킨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응답을 누릴 수밖에 없도록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도 똑같이 받았는데 요셉은 응답으로 누렸고 초대교회와 그 바울과 그 팀은 응답으로 누렸는데 우리는 왜 못 누리는 거냐? 뭐 그 이유는 간단하죠. 각인이 아직 안 바뀌어서 접으니까 절대 불가능. 근데 절대 불가능이기 때문에 절대 가능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뭔가 좀 할 수 있다고 아직도 생각이 남아 있다. 그러면 아직도 우리 것으로 계속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생각이 우리로는 절대 할 수 없다는 것에 그냥 입으로만 그냥 생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거는 진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진짜 고백이 되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가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할 수 없다는 것이 빨리 발견되는 만큼 가능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리에서 나오라니까 분명히 나왔어요. 근데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지 못했죠. 붙잡았겠죠. 근데 붙잡았는데 자기 상황과 현실과 맞지 않았죠. 자기하고 하나님 말씀이 맞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나중에서 깨닫고 예배, 진짜 이 복음을 각인시키는 레위기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실 일을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래서 절대 불가능이 발견되어지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 렘넌트 운동을 성공시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잘 모르는 거예요. 진짜 안다면 이렇게 하지 않죠. 진짜 아는 거하고 그냥 아는 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으로는 알고 있고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각인 뿌리 체질까지는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답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요셉이 믿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을 했는데 왜 우리는 안 되냐? 그 답이 레위기서 23장에 7대 절기로 나와 있는데 절기.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보좌화시키고 내가 있는 현장을 보좌화시키고 또 세계를 보좌화시키는 하나님의 영적인 시스템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시스템 속에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과정입니다. 과정 중에 넘어지기도 하고 또 낙심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힘 빠지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뭔가 좀 되는 것 같아서 들뜨기도 하고 그 시스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이게 바로 7대 전기가 하나님의 방법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유교절, 이게 유월절이 뭐냐?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이미 절대 불가능한 우리를 절대 가능케 하신 날이다. 그래서 또 그리고 무교절에 말씀하셨죠.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다른 걸로는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만 되기 때문에 원색적인 복음이신 그리스도만 먹는 절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뭐 절기 때만 먹는 게 아니라 우리는 365일 24시 이렇게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힘든 광야길을 힘들지 않게 갈 수 있어요. 때론 힘들죠. 근데 하나님이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 주셨구나 이렇게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또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초실절이 뭐냐? 첫 열매 대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우리가 보좌 앞에만 나가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첫 열매 되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 이 땅에서 사역이 다 끝나면 다시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셔서 심판하실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77절이 뭐냐? 77절은 우리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불신자 배경 속에 살아서 7.1절이 좀 이해하기 쉬워요. 사람 죽으면 49제를 지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49제가 이 사람들도 우리도 이렇게 구원받고 창세기, 레위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 일을 놓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한 것처럼 사단도 문화를 통해서 이렇게 준비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고 나면 그 후대를 또 그렇게 각인시키는, 그래서 49제를 지내고 어떤 사람은 뭐 100일 탈상도 하고, 그래서 49제까지는 이렇게 저희 친정 같은 경우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마루 끝에다가 지청을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날마다 아침마다 새밥을 해서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니까 저희가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그게 이제 뭐 떡상이에요. 진설. 날마다 나를 진설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49일 만에 이제 그거를 49제 때 이제 다 태워서 없애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문화를 통해서 그 사단의 문화가 완전히 각인돼요. 그래서 그렇게 그 세상 풍속, 그래서 그때 너희가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래서 이 세상 신, 이 세상 임금을 쫓아서 살 수밖에 없는 사주팔자 운명 가운데 저희 부모가 살았고 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구원받고 우리에게 정말 성경에 있는 요셉처럼 바울과 그 팀처럼 정말 이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의 대열 속에서 하나님 부르셔서 이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 레위기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정말 77절이 뭐냐,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혜사로 다시 강림하신 날이다. 난 저번 주에 그게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니까 성령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리스도는 우리가 범죄하기 전부터 그리스도는 계셨고, 우리가 범죄하자마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고,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다 이루셨고, 이 사실을 믿는 우리에게 정말 그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그 마가다락방을 통해서 강림해 오셨고, 그 사실을 믿는 우리는 진짜 구원받는 순간 성령이 바로 임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바뀌는 시간이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번 주간에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린 게 이번 주 그 산업선교 때 말씀하셨죠.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려라. 무너뜨리려면 사실 힘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24시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보좌 집중만 하면 되는데, 이걸 가지고 계속 우리에게 우리를 보좌화시키는 말씀을 계속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주의 언약 붙잡고 오직 약속하신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된 망대의 축복을 누리고 또 우리 후대들을 그렇게 망대로 세울 수 있도록 계속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팔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대속죄일을 준비하는 날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시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이 심판주로 서실 거잖아요. 그리고 재림주로 오셔서 심판주로 서실 건데 우리는 주님 재림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은 우리 안에 천국이 도래했잖아요. 근데 이 땅에 진짜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날, 주님이 진짜 재림주로 서신 그날을 놓고 정말 대속죄일을 우리는 준비하는 나팔절의 응답도 누려야 된다. 그러면서 대속죄일 말씀하셨는데 1년에 한 번 있는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전 백성들의 모든 죄를 놓고 제사장이 지성소에 이날 하루만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속의 피를 뿌리는 영적인 대페스티벌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접한 날이 바로 그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면 되는데 어쩔 때는 주인 됐다가 어쩔 때는 내가 주인 됐다가 이게 아직은 지금 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진짜로 끝내고 새로운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번 주간에 초막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새 나라, 의식주밖에 모르는 세상 나라, 그 의식주를 가지고 계속해서 사단이 끌고 다녀요. 얼마나 끌고 다니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러잖아요. 죽을까봐, 돈 안 벌면 죽어. 근데 진짜 예배의 축복 속에 있으면 그 속에 다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딱 눈앞에 현실을 넘어서지 못해. 문제가 딱 오면은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의식주뿐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오늘도 교육자 회의하다가 목사님 무슨 말씀 하시는데 자꾸 제가 거짓말을 해요.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 남편이 어때서? 아니 하나님이 남편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시냐고. 남편 가서 저녁에 밥 안 해주면 안 하는 거 그거 모르고 부르셨냐고. 다 알거든요 하나님이. 근데 제가 이 부분에 한번 체험을 했어요. 근데도 이게 한 번 체험으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같은 것을 계속 반복시키는 것 같아요. 제가 배방에 있을 때 목사님이 갑자기 키멤버 모임이 있다고, 그것도 해장국 장사를 하고 있는데 9시까지 매주 금요일 날 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말이 안 되잖아요. 장사하는데 11시까지 문 열고 있는데, 그것도 뭐 직원들 많이 있는 장사도 아니고 나하고 애기 아빠하고 둘이 저녁에는 하는데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 우리 목사님은 해장국집 안 해봐서 내 사정 모른다. 근데 하나님은 아시지 않냐? 근데 하나님이 지금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냐? 그래서 제가 그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거침없이 했어요. 그리고 일하시는 언니한테 사정 이야기를 좀 했죠. 내가 이래서 매주 금요일에 일찍 나가야 되니까 언니가 좀 와서 해달라. 이게 늦게 나오고 그날만 늦게 나오고 늦게까지 좀 있어달라. 이렇게 딱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부분에 이렇게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한 번씩 할 때마다요 내 각인이 바뀌어요. 근데 요번에도 딱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또 자꾸 이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이번 주간에 그랬잖아요. 거짓말. 이후 자꾸 핑계를 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모르시냐고. 아니 아브라함이 와이프가 경도가 끊어진 거 하나님이 몰라요? 모르면 하나님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네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럼 누가 맞춰야 돼요? 아브라함이 맞춰야 되잖아요. 네, 제가 오늘 이제 그래서 이번 주간에 강단에서 미리 말씀해 주셨구나. 거짓말하지 말으라고. 제가 또 거짓말하고 있더라고요. 막 핑계 대고 이유에 대해서 막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바로 돌이키게 하시더라고요. 딱 밖으로 이렇게 물 한 잔 들어가는데 생각이 확 바뀌더라고요. 그렇지. 우리 목사님은 모를지 몰라도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내 사정을. 근데 왜 목사님을 통해서 저렇게 말씀하셔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믿음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시던가, 아니면은 정말 어떤 문제 사건 앞에서도 내가 완벽하게 책임지고 있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 준비해 놓은 더 좋은 응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래서 예배 때 미리 말씀을 주셨구나. 대부분 성도들이 거짓말을 한다고. 네, 그게 저의 이번 주간에 이제 월요일 날 발견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나를 좀 확인하시면 수장절의 축복, 정말 우리의 절대 백그라운드 낸 하나님의 나라, 좀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내 현장에도 또 우리 가정에도 또 우리 후대 속에도 임해서 우리가 진짜 감사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초막절의 비밀의 축복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요즘에 저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잘 이해가 안 되면 문자적으로는 저도 이해돼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여기다가 막 대입을 시켜요. 하나님 나라 통치자가 계시잖아요. 나라에는 통치자가 계시죠. 통치자는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그러면 통치자 밑에 뭐가 있어요? 당연히 백성이 있죠. 그럼 백성 그 다음에 이 백성을 지키려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군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의 사자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세요. 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천군 천사,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천군 천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말씀이 이루는 곳에 있기 때문에 천군 천사가 항상 이 말씀 성취를 놓고 함께 해주는 거예요. 동원되고 그리고 영토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로 내 안에 임하여 오셨기 때문에 나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백성인 나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루시는데 오늘도 이렇게 주의 천군 천사, 오늘도 교육자 회의에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또 깨닫게 하시고 또 발견되게 하더라고요. 수시로 제가 거짓말을 해요. 근데 그게 정말 오래된 거기 때문에 금방 한 번, 두 번에 바뀌잖아요. 근데 저도 쭉 이렇게 훈련 받아오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같은 식의 훈련을 계속 반복해서 시켜요. 왜냐하면 그게 각인되고 뿌리 내려서 정말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되도록. 그래서 정말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될 수 있도록, 나의 능력 될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내 형편에서도 내가 예수만 그리스도라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내 안에 임하여 오시고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로 임하여 오시라고 이렇게 주기도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만들어 가시는데, 이번 주간에는 진짜 다른 것이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따로 집중. 그래서 그 구약의 초막, 그러니까 이 절기를 쭉 말씀하시고, 이제 우리가 그 유월절 이스라엘 민족이 피 바르고 구원 받았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오순절 구원받은 백성을 하나님 버리시지 않고 끝까지 인도에 가시잖아요. 그래서 그 축복도 주시고, 정말 절대 불가능한, 절대 농사 지을 수 없는데 농사 지어서 저 맥추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고 예배드리는, 그리고 또 그 곡식을 농사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먹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고에까지 걷어들이는, 한마디로 우리의 영혼이 천국 창고에 걷어들여지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계속 구원받은 자의 수가 이렇게 더하여지는데, 이 축복을 초막을 짓고 초막을 만들면서 그 후대에게 각인시키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직은 후대가 이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있어도 이제 완전히 두 발을 다 담그지 않고 넣었다 뺐다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후대들하고 같이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지금 시간표적으로 내가 따로 집중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제 할 수 있는 건 사실은 교구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놓고 제가 지금 기도하면서 어떻게 이 따로 집중의 응답을 누릴 것인가. 그래서 따로 집중이라 해서 뭘 막 거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집중 속에 있기 때문에 나의 각인이 계속 바뀔 수 있도록 그 사소한 문제 가운데서 이 말씀에서 이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이 이번 주간 주신 말씀 속에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확인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 번 질문만 해서 그런 것들이 확인되는 것을 좀 기록해보는 이런 따로의 집중을 한번 이렇게 저는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각인이 계속 치유되지 않나, 저는 이번 주간에 좀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이해됐고, 전체적으로는 이제 저희 그 단체 같은 경우는 세계 복음화를 넣고 세 절기가 있잖아요. 큰 절기. 먼저는 세계 산업인대회가 있고, 그 다음에 세계 선교대, 그 다음에 산업인대회, 그 다음에 세계 렘넌데이가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진짜 초막절 응답을 누려야 될 새 절기다. 저는 이렇게 좀 이번 주간에 확인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번 W 하실 때, 그러니까 IT 하실 때 어떻게 하면 이 초막절의 응답을 우리가 따로 시간을 내서 사실은 집중하기는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번 IT 하실 때, 아니면 리더수련회 이번에 가거든요. 1박 2일 동안에 이 부분을 어떻게 좀 응답을 누려볼 것인가, 이거를 찾아서 내 것으로 누릴 것인가, 이것을 놓고 지금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강단에서 주신 말씀대로 따로 나는 어떻게 집중을 통해서 각인을 바꾸고 치유해서 서밋의 응답을 누릴 것인가, 이렇게 좀 확인하면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 우리가 후대에게 줄 선물이 있다면, 본론에 후대에게 줄 선물이 있다면 뭐겠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선물로 전달해 주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정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내 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후대에게 전달을 해주고 가야 되는데, 뭐 우리가 다 살고 나서 죽을 때 유언으로 남기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일을 놓고 함께 후대라 가기 때문에. 그래서 초막절을 축복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 또 후대들을 그 속에서 구원하시고 어떻게 이렇게 인도해서 여기까지 왔는가, 이것을 계속 후대에게 전달해줄 인생 작품으로 이렇게 남겨가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 중요한 거는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진짜 이 예배는 인생 성공의 비밀이라고 우리가 맨날 말씀하셨잖아요. 예배가 인생 성공의 비밀이다. 왜냐? 우리가 사실은 3-6-11로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아주 짱아찌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씻어도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버려야 돼. 저 같은 경우는 방법이 없어. 이거 빼려고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 그래서 나는 죽고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다시 사는 일사. 그래서 정말로 이 사단이 각인시켜 놓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절대 언약 붙잡고 다시 사는 재창조의 응답을 누려야겠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이 재창조의 축복을 이렇게 누릴 수 있도록 내게 틀린 각인된 것들을 이렇게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붙잡고 계속 그거를 이렇게 작품으로 좀 남기는 그 응답을 누려야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재앙 막는 비밀. 이 재앙은 죄로 인해서 온 저주잖아요. 이 죄, 하나님 떠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단의 말을 따라서 우상 숭배하면서 올 수밖에 없었던 이걸로 온 저주인데, 이걸로 인해서 뭐가 와요? 계속 재앙이 오잖아요. 근데 이 재앙을 막는 비밀이 뭐냐? 다른 방법이 없다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집중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쩔 때 임해요? 우리가 왜 그 비행기 사고 났을 때 어디 무인도 같은 거 이렇게 뭐 비행기가 이렇게 사고 나갖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 있으면 거기서 그 사람 자기네 나라 백성을 찾아야 되니까 그 나라가 임시로 세워지잖아요. 이렇게 국가에서 이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책임자 세우고 이런 식으로 하듯이 우리가 재앙을 막는 비밀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 영혼 구원이거든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일은 전도 선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 선교가 주님 재림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탑 렘넌트 복음인재 뱅크 운동해야 되고, 이것만이 진짜 사단의 그 3-6-11에 완전히 네피림 능력을 받아서 지금 전 세계를 완전히 흑암으로 완전히 뒤덮고 있는 삼잠틀을 통해서 일어나는 재앙 막는 비밀이다. 오늘도 점심 때 교육자 끝나고 이야기하는데 뭐 계속해서 이제 직업들이 없어져요. 내가 열심히 그 어느 그 전문성을 갖춰갖고 이렇게 취업을 해서 이렇게 살아야겠다 하고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한 20년 준비를 했어. 뭐 초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근데 갑자기 그런 직종이 없어져 버려. 그럼 멘붕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 떠나서 내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영적 문제로 인해서 뭐가 와요? 갑자기 그렇게 내가 준비하고 있는 분야에 직업이 없어져 버려. 그러면 진짜 이 멘탈이 약한 사람은 나가버리거든요.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정신 문제 오면은 반드시 오는 게 따라오는 게 육신 문제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아프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프면은 너무 힘드니까 죽어버리고 싶잖아요. 진짜 이렇게 힘든 세상 살아서 뭐해. 근데 내세 문제가 있잖아요. 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세 문제가 있어. 그리고 내가 죽고 지옥 가면 나만 죽고 지옥 가면 다행인데 이게 그대로 후대에게 대물림 된다.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 떠나서 올 수밖에 없는 이 불신자 여섯가지 상태로 인해서 올 수밖에 없는 재앙 막는 비밀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 선교만이 이 시대에 재앙 막는 비밀인데 그러려니까 우리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어요. 그잖아요. 갑자기 산사태가 나가지고 막 산에서 막 흙더미가 막 내려와 봐요. 그 인간의 힘으로 못 막아요. 불이 어떻게 해서 산에 붙었는데 막 바람이 막 불어봐요. 막 산에 막
온 산을 태워버리잖아요. 막 몇백 년간 이렇게 길러놓은 그냥 그 소나무도 하루아침에 다 태워버리고. 왜? 그거는 우리 힘으로 막을 수가 없거든요. 자연재해도 하물며 막을 수 없는데 이 영적 문제로 온 이 재앙을 우리가 어떻게 막아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을 문자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하오리까 하고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그때 바로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나 보내신 이를 믿으니 나를 믿는 거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시고 주님 재림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서 또 우리 후대들을 그 증인 세우는 일에 인도받아야 될 셋들 성전.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은 중요한 건 셋들 성전인 줄 믿습니다. 셋들이 있는 성전을 통해서 우리 후대들이 이 초막을 만드는, 그래서 가족들이 다 들어가 가지고 얼마나 좋아요. 명절 때 같은데 이제 우리는 거의 이제 한 신앙생활 20-30년씩 하신 분들은 제사 문화가 거의 없잖아요. 남들은 다 모여갖고 식구들 제사 지내는데 우리는 이제 보통은 놀러 가고 막 이러잖아요. 저희는 아직까지는 안 하지만 이렇게 완전히 식구들이 다 보좌와 되신 분들은 이제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럼 이때 모이는 거예요. 셋들이 있는 성전에 모여서 구약에서 한 것처럼 이렇게 이번에 이렇게 초막을 이렇게 지었는데 우리 이렇게 준비를 해가자. 미리 명절 전부터 막 그 부분에서 포럼하고 기도하고. 나는 이 부분이 잘 아직은 안 되는데 이번 명절을 통해서 이 초막절의 축복을 통해서 나는 이 부분을 좀 업그레이드 시키고 또 갱신이 진짜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내가 이 부분을 좀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그 부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내가 좀 이렇게 갱신됐으면 좋겠다. 정말 저도 갱신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진짜 좀 많이 발견됐어요. 제가 남 말을 잘 안 듣더라고. 나 하고 싶은 것만 막 하는 거야. 나 잘하는 것만 막 쫓아가는 거야. 근데 이번에 하나님이 하도 말 안 들으니까 진짜 제가 이게 말 듣는 것 같은데 진짜 안 듣는 사람이구나. 근데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의 특징이요. 누가 말해도 듣고 흘러버려요. 듣고 흘러버려. 담질 않아. 그래서 그 예수님이 가르치셨잖아요. 다른 사람의 티를 보지 말고 네 눈에 둘보부터 빼라. 그러니까 내게 있는 문제, 분명히 하나님이 나한테 그 소리를 듣게 했을 때는 내가 뭔가 그 부분에 내가 손해될 부분이기 때문에 바꾸라고 하나님이 계속 사인 주시는 거거든. 근데 영적 문제가 있으니까 그게 들리지가 않아. 내가 잘하는 줄 알아. 그리고 나는 잘하고 있는데 왜 그래? 이런 식이야. 저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서로 다 계속 한 지체로 한 몸으로 이렇게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응답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진짜 우리가 매주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힘을 받아서 개인 내 가문의 시대의 재앙을 이렇게 막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힘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냐? 바로 7일 집중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초막절 때 7일 동안 어디도 그러니까 가지도 말고 거기서 초막 짓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왜 이스라엘 민족이 인간의 문제가 왜 왔고 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가 됐고 근데 어떻게 이 노예에서 빠져나왔고 근데 왜 하나님은 왜 레위기서에 보면 그렇게 양잡고 소잡고 이걸 계속 반복하게 하셨냐. 왜? 각인 430년 노예됐다니까요. 네, 그전에는 안 됐나요? 그전에도 세월도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 뿌리 깊은 장아찌된 이 하나님 떠나서 올 수밖에 없는 저주 재앙의 문제를 놓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로 진짜 현장에 들어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좀 누릴 수 있겠냐. 오늘은 제가 하도 답답하니까 그 생각을 다 했어요. 며느리 3년 시집 가면 기머거리 3년 본 것도 봤어도 못 본 척. 진짜 이 입도 벙어리 3년. 정말 이거를 내가 한번 시도를 해봐야 되나 할 정도로 안 되더라고요, 진짜로.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으니까 계속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복음 주셨구나. 안 된다고 하지 말고 그래서 복음 주셨구나. 나는 그래서 더 보좌 집중 속으로. 그래서 나는 더 예배 성공.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자리에 나는 있어야만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나를 생각을 바꾸시면 세계 복음화 하는데 초막절의 응답을 이번 주간에 풍성히 이렇게 누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결론
초막절의 비밀한 축복이라 했잖아요. 결론은 뭐냐? 하나님 나라와 세계 복음화를 말씀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과 현장과 세계에 임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와 세계 복음화의 말씀을 지금 계속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그래서 이미 현장에 제자가 준비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라가는데 진짜 빛이 항상 이렇게 우리가 여호와의 빛을 행하자 그랬잖아요. 내 걸 행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완전히 없어져야 가서 여호와의 빛만 바라는데 자꾸 내 거 비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계신다. 유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복음 못 누린 사람이 현장 가면 현장 괴롭히는 거다. 딱 그냥 정확하게 답만 주면 되는데 답을 못 주니까, 제대로 못 주니까 여기도 찔러보고 저기도 찔러보고. 왜 의사들 실력 없는 사람들 이쪽에 무릎 아픈데 이쪽에 수술해 갖고 막 뉴스에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 뭐야, 그만큼 실력이 없는 거예요. 집중도 안 되고. 얼마나 저기 했으면 그 사람 그 생명하고 관계되는 문제인데 엉뚱한 데를 찔러가지고 찢어가지고. 근데 우리는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이 땅에 잠깐 쓰다가 버릴 육신을 놓고 하는 의사지만 우리는 영혼을 놓고 영적인 의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살이라도 더 빨리 이 복음을 들어야 또 준비되는 과정을 통해서 후대들이 또 이 응답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이 응답을 정말 풍성하게 누려서 죽어가는 현장에 답을 주고 또 미래에 답을 줄 우리 렘넌트 운동에 귀하게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대신 그리스도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정말 광야길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오순절의 축복을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임한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고 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후대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전달되어질 때 237 나라 5천 종족이 복음화되고 정말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는 주님이 재림에 오셔서 심판주로 서실 줄 믿습니다. 정말로 그 날이 오기까지 우리를 지치지 않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예배의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9가지 시스템 속에서 예배 집중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하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셋들 성전 건축을 놓고 오로지 기도가 되어지는 우리 임마누엘 천안교회 전성도가 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 따로 집중의 응답을 풍성하게 찾아서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